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참 많이 갈등되었던 것이 뭐냐면요, 제가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전의 나의 삶과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충돌이었냐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추악한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데 아직 만나는 친구들은 옛 모습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포함해서 놀러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행동하였던 것은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는데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이 드는 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럽더라고요. 이게 놀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들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한 것이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이 인간적인 마음과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저울질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또한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시기를,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처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저울질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또 다르게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을 만납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한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타협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냥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는 그냥 들었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쉬는 날이고요,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조상이 나의 삶을 지켜줬다라고 말하는 이름하에서 차례상을 차리고 우상 숭배하기에 앞장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차례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정말 조상들이 내 삶을 지켜준다면요,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당연히 바라는 것인데, 고작 이 밥상이 뭐라고 이 밥상 때문에 이 밥상을 먹지 아니하면은 조상이라는 자들이 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그게 무슨 조상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만약 진짜 그들이 살아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면은 우리가 1년에 뭐 2번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 매일 차려줘야죠.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그냥 1년에 2번이 아닙니다. 계속 매일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다 차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자체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킬 것은, 나의 삶을 운행하실 것은 조상이 나의 삶을 지키고 조상이 나를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의심치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이 말을 그대로 지켰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제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즉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 음식을 왜 먹지 않았냐면은 조상에게, 이렇게 우상의 음식이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제사가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행동하였던 이 행동은요, 나의 삶,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삶이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며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비교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먹었던 것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었던 이들보다 더욱더 이렇게 값지게 세워졌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어떤 귀한 음식을 먹었던 이들보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요. 그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왕의 조서가 쓰여집니다. 그가 승승장구했거든요. 다니엘이 고관 120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총리 3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총리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으니까 주위에서 분명히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민첩하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답은 무엇인가? 그가 이와 같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트집 잡으려고 해요. 이제 근거를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왕을 꼬십니다. 왕을 미혹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조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서를 허락하였던 다리오 왕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 강화만을 생각하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큰 화로 다가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과 같이 10절 말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번복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내가 이와 같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은 죽음을 행동합니다.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였던 대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바퀴가 가득하고요,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하였던 인물 다니엘, 신화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만나건 내가 어느 자리 가운데 있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척박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임하였겠습니까? 믿는 독자인 우리들, 성도인 내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볼까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내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정한 때에 아버지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앞에 사자굴이 놓여 있으면 어때요? 내 앞에 풀무불이 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앞에 나를 위해를 가할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는 추석이에요.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고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사모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온전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던 대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며 타협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급한 선택은 후회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0일 동안 왕 외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금한 이유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였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신하를, 충신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옥죄어져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 앞에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 가운데서는 이미 조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공포가 된 것은 번복이 불가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행동하였던 것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를 고발해요. 이렇게 잘못을 범한 이가 다니엘입니다. 이런 일을 어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뒤늦게 이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가, 이것이 계략이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심히 근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할 방도를 찾았지만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메대와 바사의 법은 고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결국 이 왕이 행동하였던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에 던지라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요, 성급하면은 이런 실패들이 분명히 뒤따르게 돼요. 저도 좀 급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다 해놓고 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건 무슨 일이 있건 먼저 다 해놓습니다. 설교도 미리 이렇게 저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철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계속하여 쉬면은 좋겠지만 이게 마음에 급함이 있어서 쉬지 않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서 주위에 이런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경험들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사랑하였던 충신인 다니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이 왕이 고작 이 금령이 뭐라고, 이 법이 뭐라고 이것을 바꿀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급한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도출내게 내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요, 우리 역시 무엇인가 빠르게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봤을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해요. 급한데 신앙생활은 급하게 한다고 해서 급하게 주님의 은혜가 막 주어지는 것도 분명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내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이것이 막 순간적으로 막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조급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오 왕이 급한 마음 가운데에 충신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여 일을 그르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그의 이제 오빠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화가 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우리의 족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세겜에 있는 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발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이 조급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행동하여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제 믿음으로 다니엘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번복할까봐 그 굴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지켜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그가 총리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 아닙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불가능한 것 없어요. 저희 가정도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이런 몇 대에 믿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가 5, 6대만 올라가게 되면은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입니다. 나의 대 가운데에서 이 우상의 모든 저주들을 끊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는 끊어지거든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이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서도 지키움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키움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이 있을 때에 지킬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앞길을 막았던 다니엘의 길을 막았던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그 길을 막았던 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던져지게 돼요. 그가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잡아 먹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승리고요,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주어질 것은 패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사자굴이 되었건 어떠한 그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는데요, 예수 안에서 이 우상의 것들이 철폐되어지게 되고요, 이와 같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던 모든 그 관습들이 철폐되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악습들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 나에 대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승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언어로 공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언어로까지 공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파송되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타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죄악과 결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 우리가 나갑니다. 나갈 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어느 곳을 가든 예수만을 자랑하기에 힘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죄악된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타협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죄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다니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의 대 가운데서 죄악들을 끊어야 됩니다. 죄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그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운행하여 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죄악된 저주들은 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 내 안에 이미 임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이제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린 그 모습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며 예수를 모시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며 주님께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귀히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다니엘에게 승리와 주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